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심히 디프레스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믿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어, 그, 국민 모두가, 아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이 심각한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이 눌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런 특징 때문에 더 사회로부터 유난히 이 교회 모임과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오늘 이 시편 63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지금처럼 전염병이 온 세계를 강타했던 적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먼저 AD 165년에서 180년 사이에 로마를 비롯한 그 주변 모든 나라들이 이른바 안토니우스 역병이라고 하는 이 전염병으로 심각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대사회로부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예배한다는 이유로 그들의 예배 처소를 강제 철거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은 핍박과 환난을 피하여 지하 무덤 속에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또 한 100여 년쯤 지난 AD 251년부터 266년에는 키프리아누스 역병이라는 역병이 로마를 중심으로 심각하게 온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이때도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심지어 예수 믿고 함께 예배하는 그 사람들을 살인자 보듯이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로마시에서만 하루에 5,000명씩 죽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운동장 한가운데 두고 그들을 불에 태워 죽이고 칼로 찍어 죽이고 맹수에 물려 죽이고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또 이런 역사 속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와 아주 흡사한 그 바이러스에 의한 그 전염병들은 이때뿐만 아니라 1200년 말경에도 온 세계를 강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아마 이 중세 교회들이 캐톨릭으로 완전히 이게 화석화되고 은혜와 또 성령의 역사,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그 임재는 사라진 교회 위에 이 전염병은 교회를 비롯한 모든 전 세계를 심각하게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일련의 이 지구상에 나타났던 역병들이 지난 후에는 신비한 아주 놀라운 교회 안에 결과물이 하나씩 나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숙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 무겁고 힘든 고난의 시간, 그 핍박의 시간, 그 불합리한 교회에 대한 선입견의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놀랍게 이거는 교회의 역사가 증명해 주는 일입니다. 초창기 AD 200년 말경에 있었던 이 역병들 때문에 로마 전체가 기독교화되는 도화선이 됩니다. 또 1200년 말경에 일어났던 그 엄청난 유럽 중세의 이 역병들 때문에 종교개혁의 첫 시발점이 됩니다. 우연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과 핍박, 정죄의 대상이 되고 압력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하게 눌려서 심지어 예배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마음껏 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서 한 가지 좀 중요하게 이 오늘 시편 63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63편 성경을 보시면 그 성경 위에 작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분명한 것은 이 시는 광야에서 쓴 시라는 거예요.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유다 광야는 척박한 곳입니다. 강수량이 심히 작아서 풀 한 폭이 마음껏 자라날 수 없는 곳입니다. 모든 것이, 심지어 낮에 해가 사람들을 죽여버릴 수 있는 강력한 뜨거움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다윗이 쓴 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를 통하여서 도대체 광야에서 다윗이 무엇을 노래했을까? 어떻게 광야를 노래하는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어디에서 주를 바라보았다고요? 성소에서. 아니, 이 시가 시작될 때 그 첫 머릿말에 이 시의 제목이, 이 시를 쓴 위치가 어디래요? 광야래요. 그런데 지금 2절에서는 어디래요? 성소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환경은, 현실은 광야예요. 실제적으로 광야입니다.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소개를 드리겠지만 이 시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 사무엘서에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광야로 도망간 상태예요. 피난 갔어요.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피난 간 그 다윗이 그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비록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있는 성소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설교의 제목을 광야를 성소로 바꾸는 노래.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심정은 비참하고 고통스러웠지만 그의 환경은 죽음이 그의 곁에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는 듯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어떻게 그 광야를 성소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어쩌면 광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흘러가는 모든 가치관들 광야 같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만 바라보기에는 우리로 하여금 마치 광야로 쫓겨남을 당한 다윗과 같지 않습니까? 다윗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심히 디프레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도 이 광야가 성소로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광야를 성소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이 했던 것을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 하나님을 그토록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다윗, 그는 틀림없이 광야였지만 그곳을 성소로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광야를 성소로 바꾼, 광야에서 성소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세 가지 비결을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마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즉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곳에서 내 영혼이 주를 마치 물이 없어서 물을 찾는 사람처럼 갈급하게 주님을 갈망합니다. 갈망합니다. 여러분, 이 갈망이라고 하는 말이 목마름이라는 뜻이에요. 목마름. 짜메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인데, 목마름. 여러분, 목말라 보셨습니까? 저도 군 생활을 할 때 유격 훈련을 받았는데 2박 3일 동안 100km 행군을 했어요. 완전 무장을 하고. 굉장히 더운 그 혹서기에 이 유격 훈련을 받는데 몸에 20kg가 넘는 완전 군장을 다 둘러매고 쇠 철모를 쓰고 100km를 걷습니다. 아주 장렬하는 태양볕이 얼마나 뜨거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는 쫄병 때였었는데 제 앞뒤에 고참들이 딱 서서 그 사람들이 아주 그냥 흐트러짐 없이 행군을 딱 하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도 없고 또 신병때라 발에 물집이 잡혔는데 이것이 걸을 때마다 저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워카 속에서 막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길을 걷는데 제 앞에 있던 분대장, 병장이었었어요.
그 분대장님이 갑자기 그 아스팔트 길가에 흐르는 그 조그마한 그 또랑인데, 보또랑 그 냇물에 쫓아 내려가더니 자기 이 그 헬멧을 벗어가지고 거기에다 물을 한 바가지 푹 떴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와가지고 확 퍼부어 줬습니다. 얼마나 시원한지. 거기에서 뚝뚝 떨어지는 머리에 그 땀과 범벅이 되어서 짭짤하게 떨어지는 물을 몇 모금 입에 죽였습니다.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짜매라고 하는 갈망.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광야와 같은 그 시간을, 광야와 같은 그 피난을, 광야와 같은 그 슬픔의 시간을, 환난의 시간을 성소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주님을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갈망하면,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으면 틀림없이 광야가 변하여 성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은 지금 주님을 향한 어떤 갈망이 있으십니까? 주님, 나에게 임재해 주세요. 주님, 내 예배를 받아주세요.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코로나19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의 디프레스된 상황을 주여 보시옵소서. 도우심이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갈망함이 있으면 우리의 환경과 현실은 광야지만 광야에서 성소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소입니다. 성소는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성소입니다. 성소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깊은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곳이 성소입니다. 그러나 오늘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과 다윗의 현실은 광야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지만 혹시 여러분, 이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혹 신앙의 갈급함 때문에 지금 광야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주님을 갈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갈망할 때 비록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은 광야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성소에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았던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광야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두 돌판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받은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광야입니다.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첫 번 외치는 설교의 현장이 어딘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광야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생애의 첫 번 사역,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기신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광야입니다. 광야는 우리를 고독하게 만듭니다. 광야는 우리를 짓누릅니다. 광야는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어떨 때 광야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면 반드시 우리 삶이 성소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이렇게 광야를 성소로 바꿀 수 있었던 비결을 또 한번 찾아보죠. 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63편의 배경이 되는 성경 말씀이 사무엘상 15장과 16장인데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그 반란군의 리더가 자기 아들이에요. 압살롬이에요. 그동안 자기가 왕으로 있을 때 그렇게 자기에게 충성했던 신하들이 다 압살롬에게로 넘어가 버렸어요.
가까스로 목숨만 건지고 왕궁을 빠져나와서 광야길로 향하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세상에 다윗 일행을 보더니 땅에서 흙먼지를 손으로 집어들고 다윗을 향하여 뿌리면서 가거라 가거라 이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 비루한 자여, 욕을 합니다.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자,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여러분,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인데 비참하게 피난 가고 있는 다윗.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밤하늘 별이 쏟아지는 그 이슬을 맞으면서 광야에서 잠을 청합니다. 오늘 여기 6절에는 그곳을 나의 침상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침상이 제대로 갖추어져나 있겠습니까? 피난하는 장소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한탄하고 자기에게 반기를 들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들에게 대한 분노를 쌓고 그들에게 대하여 저항할 계획을 꾸미고, 이게 아닙니다. 다윗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여기 6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내가 나의 피난처에서, 내가 나의 광야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그랬습니다. 다윗이 한 일이 뭐냐? 주의 말씀을 읊조렸습니다. 읊조렸습니다. 읊조린다고 하는 말은 중얼중얼댄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우리 성경이 종종 이렇게 번역합니다. 묵상한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읊조리는 겁니다. 저도 습관처럼 새벽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개인 기도 시간에, 또 혼자 기도해야 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재에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중간중간에 주의 말씀을 읊조립니다. 근래에는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기도와 함께 읊조려지는 말씀,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며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또 읊조리고, 주여, 솔로몬에게 하셨던 이 약속, 역대하 7장 14절에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이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찾고 또 찾으면, 우리가 읊조리고 또 읊조림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주님의 약속을 다시 되새기면, 그 말씀을 묵상하면 주님 긍휼 베풀어 주신다며요. 약속대로 해주세요. 다윗이 무슨 말씀을 읊조렸는지는 소상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아마 틀림없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피난길에 오르고 제가 이 나라를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여 반란군들이 생기고 주님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하며, 어쩌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읊조렸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온 나라가 디프레스 되어서 마치 광야와 같은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주의 말씀을 읊조리는 겁니다. 여러분, 힘을 내셔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다가가 앉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암송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렸던 기독교 역사 속에 숱한 역병들이 지나갔지만 그 역병 후에 교회에 성숙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믿는 자들이 함께 모일 수 없으니까 각자 흩어져서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때 어떤 성도들, 믿음이 없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지 못하는 성도들은 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다 믿음을 떠났습니다. 다 성경을 떠났습니다. 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 기간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주님을 더 붙잡았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작은 소리로 읊조렸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에게 시험이 닥칠 때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어쩌면 지금 광야는 시련이에요. 어쩌면 우리 민족에게 닥친 이 코로나19는 시련이에요. 교회에게 닥친 사회의 피난은 시련이에요. 그러나 그 기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읊조린다면,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면 여러분, 아픔이 변하여 성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다윗이 여기 6절에 주의 말씀을 그 침상, 그 피난처에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렇구나. 이때 다윗이 얼마나 깊이 하나님과 단둘이 교제했을까? 이때 다윗이 얼마나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까? 그래서 다윗이 광야를 성소로 바꿀 수 있었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깊은 임재로 다가와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을 거예요. 그에게 위로가 되어 주셨을 거예요. 다윗, 걱정하지 마라. 이 상황을 내가 책임질게. 내가 해결해 줄게.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광야에서 다윗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3절과 4절과 5절과 7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3절에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것은 결단하는 그 내용입니다. 나 주님을 찬양할 거야. 4절도 보세요.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이 송축 높여드리는 거죠. 주님, 나 광야로 나오게 된 거 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송축이에요. 송축을 우리 한국말로 다르게 쉽게 번역하면 이거예요. 칭찬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칭찬. 하나님 하신 일을 칭송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5절에도 보세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뭐 한대요? 주를 찬송하되. 7절도 한번 보실까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겁게 부르리라. 즐겁게 뭐를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찬송하는 거죠. 찬송하는 거죠. 여러분, 광야를 어떻게 성소로 바꿨을까요? 찬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래된 복음성가지만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혼자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 품으로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읊조리고, 주여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내 입에 두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광야가 변하여 성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이 지금 광야예요. 다윗처럼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이렇게요,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도 유다 광야와 같은 척박한 이 현실 속에 성소로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며 나 있는 곳이 성소로 바뀌었음을 노래한 시편 63편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오늘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주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오늘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이 하신 일을 송축하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환경과 현실은 광야 같지만 변하여 성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비록 집에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각 사람 속에 주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나이다. 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읊조리나이다. 오 주여, 우리가 아무리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높이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성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디딤돌 모든 가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